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딱 중간이 되는 날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창립 41주년을 한 주간 앞둔 주일입니다. 창립 40주년은 중요하고 41주년은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 어쩌면 41주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4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의 역사는 또 동시에 교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은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왔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점에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할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도전하는 일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일이었죠. 언제나 새로운 일은 어려운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외침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네 가지의 확실한 이유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빨리 가. 왜 안 가? 이렇게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요. 먼저 가시면서 따라와. 나 보고 있지? 빨리 따라와.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기 두려워하면 그 무서운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사망의 골짜기도 앞장서 가시고요. 지뢰밭도 앞장서 가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이리로 와. 나를 따라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먼저 가면 나 뒤에 따라갈게가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새로운 그 공부를 할 때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있죠.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벌써 주님은 가서 서 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라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미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나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좌우에도 계셔서 나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앞서가고 계시다는 거죠. 완벽하게 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가 발을 디딜 그곳은 이미 주님이 딛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싸움이란 말은요, 일라카햄이라고 합니다. 일라카햄. 이게 뭐냐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싸워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적들이 공격할 때 그냥 방패를 막아주시고 그냥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앞서 가시면서 친히 칼 들고 나가셔서 싸우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막 오잖아요. 무서운 질병도, 사업의 실패나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과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적군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거인이고 전쟁의 용사였던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작고 여리고 정말 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의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싸움은 이미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적들과 싸웠지만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힘겨운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은 그 강하고 능한 오른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안고 걸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엄마 잘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가겠다가 주저앉으면 엄마가 안고 가잖아요. 아이가 좀 커도요, 엄마는 좀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힘도 없어도 갑자기 막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가지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안죠. 안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정말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를 안고 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에서
그 알려진 이야기예요. Footprints in the sand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 혼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큰 바닷가에 넓은 모래사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발자국이 2개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한 쌍은 자기 거, 한 쌍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모래사장을 걷는 그 걸으셨던 발걸음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발자국이 한 쌍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잘 봐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나의 발자국이다.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 너를 안고 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화지만 우리가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데 짐을 짊어지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고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아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를 안고 그러셨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를 업고 가듯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오셨다는 말씀도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고 걸으시고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지시하신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라할라시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명백한 청사진을 보여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투명하지 않다. 아주 정확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안개처럼 불투명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신 분이 아니라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